우리 만민 캠페인 구호 준비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언제나 우리가 제때 하시려는지 저희가 이제 5달째 이제 접어들어 가는데 참 5달은 긴 달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데 얍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준비. 우리가 늘 통일합니다만 우리 주님으로 통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청이 이렇게 쩔렁 이렇게 막 울리시도록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구호 준비. 우리는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몇 점 드릴까요? 100점요. 야, 역시 담대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5월 이제 첫 주 5월 1일을 맞이했는데 저희가 올해 캠페인하고자 하는 이 운동, 우리 이 5가지 운동이 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체질화, 우리에게 딱 적합한 믿음의 옷이 되어서 이 우리에게 날마다 깊어져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커피 종류 중에 그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게 원액이잖아요. 이렇게 커피 원두에서 추출한 이제 원액이 흘러내리면 조그만 잔에 커피를 받으면 그 커피 위에 크레마라고 하는 이제 갈색 거품이 이렇게 쫙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사실은 원두가 더 신선한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나죠. 커피 마시는 이들이 아주 기쁨으로 그 커피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도 향기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 가운데 여러분 영혼을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은혜의 향기가 날마다 진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실까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의 향기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늘 약한 이들, 작은 이들, 그리고 작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도우심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성경이 그 사실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죄인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 미약한 자, 작은 소자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들도 도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 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타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좀 낯설어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했지요. 근데 신라곤에서 낙원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나뭇잎만 입고 나가라 이럴 것 같아요. 나뭇잎 걸쳤으니까 너 입고 그거 나가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민크 코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셔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인이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뻔뻔했던지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셨더니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아우를 알지 못합니다. 뻔뻔하게 답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심판할 것 같아요. 살인한 것도
또 위증한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큰 죄이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런 사람도 그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어서 내보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의 절정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전체를 다 받아서 챙겨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죄악과 벗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고 아버지의 이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칠을 해가면서 세상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그 피땀 흘린 재산을 다 세상에서 죄악 짓는 일에, 죄를 범하는 일에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기다릴 이유도 없죠. 왜 이런 아들을 기다려줘야 합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늘 목을 빼고 그런 아들 기다려줍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있던 아들 돌아오는 것 기다리죠. 성경에 보면 그 형이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 늘 거하면서 아버지 집에 이렇게 일하지만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다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이 아들 창기와 함께 놀아나면서 모든 아버지의 그 고귀한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동생한테는 왜 송아지를 잡아주며 왜 새 옷을 입히며 왜 금가락지를 끼우며 아버지가 이토록 환대해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형의 아버지를 향한 항변이었습니다. 이 형의 항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죄인에게, 왜 그토록 더럽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본문 속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었던 몸종의 몸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약 10여 년 후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삭이지요. 근데 이스마엘이 볼 때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모든 장자권, 자기의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젖될 쯤 한 2살, 3살 어간이 될 때 자꾸만 이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게 됩니다. 이미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약 20여 세 가까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광야 가운데로 도망쳐 방향도 없이 향처도 없이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얻은 아들도 아니었었고 또 이삭에 대해서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했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 가운데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따라가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우는 소리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것이 17절 본문 말씀 속에 2번 거듭 반복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부짖었던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 한복판 가운데 자기의 죄짐을 지고 저들의 인생의 거친 삶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항변하고 탄식하고 주님께 그냥 부르짖는 절규하는 그런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기도 아닌 원망과 신음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스마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스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마 엘로힘이라는 말을 줄여서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절규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의 스탠딩 포인트에서, 의인의 거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세상 바라볼 때 수많은 죄인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담도 죄인이요, 가인도 죄인이요, 이런 이스마엘도 죄인이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신음과 고통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 들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소리를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의 이야기들, 우리의 속사람의 소리들, 영혼의 모든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각자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또한 예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외적인 소리든 내면의 소리든 영혼의 소리든 그 모든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몇 해 동안 썼던 청소기가 한 대 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청소기가 갑자기 청소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탱크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탱크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비행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웅거리다가 둥둥둥둥 거리다가. 근데 문제는 소리는 크게 나는데, 소리는 큰데 청소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기를 가지고 이제 구입했던 곳에 찾아 들고 갔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마트로 갔어요. 그래서 산 곳에 가서 맡겼더니 그쪽 진단이 간단해요. 너무 많은 먼지들과 이 미세먼지들 같은 것들이 꽉 끼어 있어서 이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탱크 소리가 난다 얘기했더니 그걸 뭐 간단하게 진단해서 며칠 맡겼더니 이제 며칠 전에 집에 찾아왔는데 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소리가 안 나요. 너무 조용한데 이제는 제일 낮은 칸에 놓아도 이 성능은 너무 강력하게 나요. 켜고 청소하다가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능하지 못해서 생명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묻어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것들이 너무 켜켜 있어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특별한 명령 내리시는데요, 쓰러져 가는 이스마엘을 내 손으로, 하갈의 손으로 붙들어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를 억지로 세워놓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 주시는데요, 장차 강한 민족으로 이스마엘을 쓸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장자의 자리 잃어버리고 자존감 상실하고 살아가던 이스마엘에게 아마 이 순간보다 더 감격적인, 더 황홀한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떠서 그 주변에 있던 우물물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우물물로 이스마엘을 목축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죽어가던 어린 아이 청년이 다시금 살아나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당대의 용사로, 이름 떨치는 사람으로 살면서 광야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마엘의 삶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광야의 용사로 살면서 세상에 이름 떨치는 것으로 사는 것까지가 이스마엘의 생애였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마엘을 세워 일으켜 축복했으나 그 축복은 세상적 축복으로 이스마엘은 끝이 났다,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용사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삶 살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어서 그의 이름을 광야 가운데에서 떨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삭과 같은 약속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이삭이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인데 세상 영역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통치 나가실 때 세상 영역에서는 그의 이름이 떨쳐 일어났을지 모르나 그의 삶은 거기까지가 그의 육체의 생애의 한계였다,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언약의 테두리 밖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브엘세바 가운데에서, 바란 광야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들나귀처럼 사람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 들나귀처럼 사람 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들나귀처럼 치임받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의 삶이었습니다. 애굽 여인 만나서 결혼해서 삶의 영역이 점점 더 아브라함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스마엘 되는 것까지 그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떨쳐 일어나 그 이름을 떨치기도 하고 광야 가운데서 걸어가서 그 이름을 떨치기도 하는데 그 세상 영역에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로 편입되어서 이삭의 형제로 살아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거주하며 들나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며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것까지 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삶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녀로, 하갈의 자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땅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스마엘 되길 원하지, 세상 가운데 이름 내는 사람 되길 원하지,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는 이삭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대에 어쩌면 이삭보다 이스마엘은 당대에 더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이삭 이름 얘기되면 아무도 몰라줘도 이스마엘 이야기하면 세상이 다 알아줬을지 모릅니다. 그의 손을 떨쳐 일으켜 세워서 당대의 유명한 용사가 되게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때 한편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말씀의 통치를, 은혜의 통치를 감당해 나가시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 용사들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을 국가와 민족의 영역에서 때로는 정치인으로, 때로는 경제인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근데 세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자기 한계와 자기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CBS 앞에, 대구 침산동 CBS 앞에서 그 신천지, 새천지 사람들이 그 수백 명이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럴 때 국가가 하는 기능이란 것이 경찰들을 내어보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까지가 경찰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해낼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워나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 세상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꿈꿨던 것처럼
이 전을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이 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스마엘 키워내는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유산과 참된 축복과 영원한 약속 속에 거하는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앞선 세대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힘을 다하여서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아서 그 일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나가고 양육해 나가는 은혜와 능력이 이 재단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